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이크라고 하는 육식성 물고기를 데려와서 실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물고기의 특징이 있다면 매우 공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고기만 보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이 이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데려와서 수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조에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넣을 때는 파이크만 넣은 것이 아니라 파이크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들도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와 이 물고기 사이에는 작은 막을 하나 설치해서 둘을 구분해 두었다고 합니다. 수조에 있는 파이크가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보면 어떠할까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돌진합니다.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작은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먹으려다 실패하고 이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파이크는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부딪힐 때마다 물리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수를 다 써도 이 먹이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느 날 파이크와 먹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을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크가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파이크는요,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포식자이던 파이크가요, 계속된 실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파이크는 결국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효과는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절망 때문에 계속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기도해 보았지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며 이 수조 속에 갇힌 파이크와 같이 낙담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요, 처음에는 이 파이크와 같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웠지만 에스더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가 결국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 수동의 삶에서 능동으로 바뀌는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에스더와 같이 수동을 넘어 능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능동의 믿음, 이 믿음을요,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에스더서의 특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특징을 몇 가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종교적인 단어 또한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성막과 같은 단어조차도 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표현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율법은 그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빼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것, 그리고 신의 산을 통해 그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요,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상황과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왕후였던 와스디를 잔치자리에 오게 하고, 에스더가 아닌 와스디는 그 자리를 거절해서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우연히 암살 계획을 엿듣게 돼서 왕에게 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충신으로 기억되는 것. 이 모두가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읽으면 에스더가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 2장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는 창창할 것만 같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미래, 밝은 미래, 꽃길만 놓여져 있을 것 같은가요? 아마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요, 3장에 가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아낼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유다 민족 전체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요, 하만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함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반지는 도장이었기에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의 끝에는 왕이 허락했다는 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결국 왕명이 되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이 계획도 결국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압도적인 존재였던 왕 앞에서 유다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뿐이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만은 유다 민족을 미워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하만의 출신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유다 민족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뿐만 아니라요, 아말렉은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중에 원수였죠. 이스라엘 후미에 있던 병진자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한 족속들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수 사이에 있었기에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절망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모르드게의 이 슬픔은요,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인간적인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슬픔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한다는 슬픔이었고 통곡이었습니다. 그가 품은 소망은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슬픔이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한복판에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동정심을 구하는 연극과도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궁궐을 향하여 천천히 나아갔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비인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공신이었고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의 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어번지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간구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절망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찾아온다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모두 버리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너무나도 화려한 옷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니까 이 방법으로 나에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을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내가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의 힘을 받아서 나에게 있는 위기를 돌파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나의 화려한 옷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화려함의 옷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부르짖자 에스더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왕이 사는 궁궐 앞에 와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대답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너는 왕비로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왕비로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에스더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데 자신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왕비는요, 왕 다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부탁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왕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부탁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민족을 구할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스더 1장에 나왔던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왕의 허락을 먼저 구하지 않았을 때 폐위가 되었으니 그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 전반부를 보면요, 에스더는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장만 넘겨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아멘. 에스더 전반부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에스더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숨길 뿐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다시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구조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요나서 3장에서도 그리고 요엘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과 요엘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어서 요엘 2장 14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서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리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요엘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것이니 돌아오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며 너의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할 때 사명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우연히 가정에서의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우연히 직장에서의, 공동체에서의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군대에 되게 늦게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갈 때 다시는 교계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병 반장님, 그러니까 소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새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자꾸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 사역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있다면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 기억하는 모습이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그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자신도 기도한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제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군생활 때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그분은 모르드게와 같은 분이셨고, 저는 에스더와 같이 두신 자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의 사람은 수동을 넘어 능동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에서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이 말은요, 이전의 수동의 삶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전에 수동의 삶을 살아가던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겁먹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이제 그녀는 능동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무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유다 사회의 일반적인 금식은요,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일반적인 금식이었는데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여러분 초췌해집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잘 꾸미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살 확률이 더 적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잠시 이 문장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혹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합니까? 상황과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 상황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수동의 믿음과 능동의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에 압도되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수동의 믿음이라면, 환경을 넘어 사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능동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에 에스더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알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문제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만 머문다라는 것이죠.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능동의 발걸음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능동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도 상황 너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상황 너머를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근대에 포위당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이러한 능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능동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조선 전역의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당시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회는 이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며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타협했습니다. 이유는 많았습니다. 일단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다. 당시 상황은 거대한 수동적 믿음이 가득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죠. 끔찍한 고문을 당하시던 중 잠깐 가석방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인이 어서 도망가십시오. 어서 몸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내가 현실과 타협하면 살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마지막 설교를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은 결국 자신의 발로 걸어서 죽음이 기다리는 형무소로 다시 들어가시고 순교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과 주기철 목사님의 삶 속에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수동의 믿음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동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두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투명한 가림막에 여러 번 부딪혀 절망 가운데 휩싸이는 파이크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십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동의 삶과 능동의 삶.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